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을 주목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완벽하게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은 해당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어길 때가 많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의 향한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정말로 그 삶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사람이 나약하구나, 연약하구나. 전 굳건한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탁 이렇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가까이 하면 믿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까이 하면은 믿어진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와 같이 함께 해야 가까이 해야 그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준비할 때도 있고. 근데 가끔마다 하나님이 탁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까이 하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하는 문장인데 마음에 확 와 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죠. 아무리 달라도 뭐 나이가 같거나 다르거나 차이가 나거나 부부는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닮아가더라고요. 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이야 뭐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부모가 말한 거, 행동한 거, 습관들 다 닮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좀 있긴 있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다 배우니까. 근데 부부도 저와 우리 사모님 나이 차가 7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닮아가죠. 나이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결혼을 하면은 장단점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단점은 다 하나님께서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이 모난 부분들은 다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좋은 점들만 다 이렇게 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가까이 하면은 그렇게 다 담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면. 저도 이 목회자의 목사의 자리에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서로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우리 가족으로서 영가족으로서 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안 좋은 점은 안 담고 좋은 점만 담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연약하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고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좀 거리가 있으면 그래도 한 우리 예배 생전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닮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점만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제가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정말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가지 한 가지 십자가를 하나씩 뚫고 산을 넘고 내 마음 전쟁에서 이겨야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도 저 멀리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지팡이 짚고 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음,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를 보낼게요. 음.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 뭐, 다른 교회들도, 또 타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닮아가게, 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또,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게 너무 좋은데, 반대로 또 부정적인 그런 분들과 같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식욕을 잃어가고 나도 모르게 의욕을 잃어가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나서서 우리가 거만하게 교만하게 나서자는 얘기가 아니라 있잖아요. 강력한 소리 나지 않지만은 강력한 엔진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은은한 그 향기, 선한 향기를 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닮기를 그 찬양도 있어요. 그 찬양도 부르면서 참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정답이 그거더라고요. 가까이 하면 돼. 가까이. 음. 그냥 내가 어떤 노력, 어떤 성과,
그 힘에 붙여가지고 발버둥 치는, 언젠가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에 딱 보면은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가 뭐냐면은 내 힘을, 내 무거운 짐을 확 내려놓는 그 순간이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믿음의 어떤 경지가 막 저 높은 경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은 주님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이전에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서 엉망진창이고 주님을 원망했을 때조차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 흔적은 스티그마, 이 낙인이라고 그러죠. 전쟁터에서 그 노예들에게 찍힌 낙인이 바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바울도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노라. 이 예수의 흔적,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 믿음의 한계치, 신앙생활에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든 무슨 예배, 주일 예배 다 안 빠지고 드렸을지라도 순간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치에 딱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다. 내가 너를 지켜. 그게 뭐예요? 더 가까이 와라. 그때마다 그 고비를, 그 고난과 역경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 너의 짐 멍에를 다 내려놓으라고. 나와 같이 가자고. 결국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이 세상의 그런 삶이 다가 아니라, 나와 같이 걸어가자는, 더불어 같이 또 이 고비를, 이 물 가운데 있어도 같이 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는 지구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여러분한테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까이 내가 하는데 이제는 믿음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내가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기록들을, 성경에 기록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모세가 쓴
이 설교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와라. 모세 때에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 비스가산에서 이런 설교를 다 하고 이제 기록을 다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으라. 찾으면 가까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 나오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엔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회답을 얻고 싶어서 응답을 좀 받고 싶어서 해결을 좀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답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와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응?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니까 나한테 와서 피하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뭘 자꾸 많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조차도 많이 잊어버리고 저도 막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핸드폰 어디 있는지 막 찾고 막 그런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갑이든 이런 워치나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 잘 잊어버리잖아요. 핸드폰 잘 잊어버리는데 이걸 딱 보면은 호주머니 있고 가방 속에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 진짜 손에 들고 있는데 저기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잃어버린 거를 찾으려면은 저렇게 써 있는 것처럼 뭔가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거는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잃어버린 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했지만은 주님 그 곁으로 가까이 저를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까이 우리를 계속 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도 받고 많이 야단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모든 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참 그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멀었다가 가까이 그렇게 가까이 오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고 싶어서 혹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땅을 축복하셨는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수단들, 도구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우상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고, 코로나 이후 이 유튜브가요, 수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서 요령이 생겼어요. 이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지만은 믿음 생활의 본질은 신실한 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에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면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던 바벨론 포로 때 너희들이 70년 뒤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침묵하시거나 그냥 놔두실 때 혹은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런 게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서는 너의 수고나 너의 공로를 나는 보지 않고 너의 전 생애를 걸어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평안이 오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면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가 실제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그런데 그 70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 그 바벨론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열심히 나와 함께 살아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받은 게 뭐였습니까? 바로 수치라고 그랬죠. 멀어지면은 수치를 당하지만은 가까우면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재앙이 되고, 저렇게 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생기게 되지만 이 약속의 기간을 너희들이 70년 동안 나와 함께하면 바로 포로에서 귀환이 되지만, 아니면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큰 힘이나 노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항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도 다 그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면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서로를 위로하면 그게 부흥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관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1장 12절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복도로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을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지고, 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랑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아론과 훌이 손이 올라갔는데 여호수아가 이기네. 그래가지고 돌을 돌을 막 찾아서 가져와서 돌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딱 앉게 하고, 양팔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서 계속 올려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기 내려오지 세 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씀이 있죠. 여기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히브리어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취했다는 뜻인데, 이 에무나의 뜻이 나중에 이제 아멘이 돼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멘. 에무나가 아멘입니다. 신실하다, 정확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보면은 아론과 홀이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네. 그래서 확 찾고 돌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손을 들어야 돼. 야, 너 손 잡아. 왼손 잡아, 오른손 잡아. 이렇게 해서 딱 잡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여호와 니시가 저 성경 구절에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확고해진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찾고 가까이 하고 더 간절히 원하고 그러면은요,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안정된 믿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어진다는 거 축복입니다. 그냥 그냥 믿어지는 거.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선물로 어떻게 받는가요? 가까이 하면 돼요. 가까이. 여러분, 이제 그냥 가까이 해서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면 지금 이 아론과 홀의 행동을 보세요. 믿음의 큰 역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만 했는데 이겨. 기도만 했는데 승리했어. 이건 믿음의 큰 역사예요. 믿음의 큰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어떤 큰 일을 행해서 믿음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큰 역사는 주님과 이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가는 자가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큰 역사가 믿음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납니다. 내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 한 가지를 보면 돼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벌벌 떠는 거.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만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행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삶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음에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혼합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세상과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순수하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럼에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저렇게 고난이 있음에도 주님과 또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믿음이 좋아요? 아니에요. 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구구절절히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이러면은 그건 그 믿음, 자기 믿음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을 높여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을 그냥 선물로 내가 조건 없이 받은 것이지.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어떻게 내 스스로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고난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연단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간증이구나, 간증. 그 역경을 넘어서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삶이 다 간증이에요, 간증. 그때마다 여러분 삶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원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단이 그 믿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지금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역경도 그런 괴로움도 외로움도 슬픔도 그 환난도 주님과 함께 또 이겨내었고 또 이겨내어서 지금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 계단을 내려와서 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할 때마다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다가 문제가 딱 닥치니까 나 교회 잘 다녔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 갑자기 교회를 끊고 예수님 끊고 다 끊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더욱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잘 다녀야죠. 그러나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전심을 다해요.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아요. 주님 가까이 하니까 주님이 우리 아들 딸 내 동욱이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냥 믿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저도 믿음이 막 더해지고, 저도 여러분도 저를 만나면은 믿음이 더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왜냐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듯이 막 올라오니까. 그럴수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 고난을 이겨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는 큰 주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음, 내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가 강조할 게 아니라 주님, 큰 산을 평지가 되는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다윗이 고백했던 골리앗을 싸우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으로 나가노라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여러분, 아까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했잖아요. 독수리 날개치 몰라. 우리 찬양하실 텐데, 주님, 저의 믿음이 이제 내 믿음이 내 연약한 믿음, 금방금방 쉽게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그 믿음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큰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